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36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염유로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바라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 바리새인 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낙하셔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식사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한 식사를 할 때에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낮은 식탁에 옆으로 누워 머리는 식탁으로 발은 뒤를 향해서 먹었습니다. 먹을 때에는 항상 누워서 먹는 것은 아니지만 랍비나 귀한 손님들이 또 특별한 손님들이 올 때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식사는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들어와서 초대된 손님이 하는 이야기, 랍비가 전하는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동네에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먹었는데 마치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시몬은 이제 비스듬히 앉아서 이제 식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근데 37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시면 보라라고 강조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 동네의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는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향유 담은 옥합은 매우 값진 것입니다. 종종 여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팔아서 결혼의 지참금을 사용하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번 개봉하면 그 자리에 다 소모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에 관해서는 내용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인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온 동네가 이 여인의 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참 나쁜 여자다 이렇게 죄인으로 알려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38절에 이 여인의 행동을 나오는데 식탁에 가까이 가서 세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히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웁니다. 예수님께 다가가 여자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적시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 곁에 그저 눈물을 글썽이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신 발을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래로부터 여인의 머리카락은 왕관으로 비교할 정도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좀 더 이해하려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초대하는 잔치집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그 마을에 죄인으로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 앞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깊은 곳으로부터 사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감사와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행동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중동인이니까 서로 포옹을 하고 가볍게 볼이나 입을 맞추는데 이 여인은 소위 입이나 볼이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정말로 귀하게 높이며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향유를 붓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그분을 귀하게 생각해서 준비했던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감사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39절을 보시면 이 행동을 목격한 바리새인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한 분이 있는데 눈물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이 여인의 행동을 했다면, 만약에 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뭐 그렇게 예배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저렇게 요란하게 하시나, 한 번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도 이제 그것을 보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존경하는 마음이나 선한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호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더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을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은 대로 이분이 정말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라는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아니 선지자인데 어떻게 이 행동을 안 말리고 그냥 둘 수가 있는가 라면서 마음속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정결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손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면 먼저 그 잔치가 정결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죄인이라고 하는 부정한 여인이 참여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참전을 하였는데 거기서 더해서 지금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부정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몬 마음속에 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자기의 입을 맞추고 있는데도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데도 정결예법을 깨트리고 있는데도 그냥 허락하는 것을 받았을 때 둘 중에 하나이구나. 이분이 정결예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 여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모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막고 있지 않고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정결예법을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른다고 한다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사실을 선지자가 모른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질문을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행동을 허락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 것 같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40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8절에서 50절까지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바리새인 시몬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40절을 보시면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41절을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한테 빚을 지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여기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계산하기 쉽게 일당을 10만으로 잡는다면 이 500데나리온의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의 빚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다 사정이 너무 딱해서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가 없을 때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부채를 탕감해 줬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43절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한 받는 자가 그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판단이 맞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을 책망을 하십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책망을 하시냐면 너는 이렇게 했지만 그 여인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했던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을 다 보았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어떻게 했느냐? 발 씻는 물도 내게 주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보자면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면 여기가 중동이니까 이 샌달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인을 신고 있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 씻는 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본입니다. 가볍게 서로 포옹을 하며 환영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입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45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은 강한 근정입니다.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46절을 보시면 세 번째는 너의 머리에 감년유로 붓지 않았다. 이 귀한 손님이 오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머리에 감년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 일반적인 예법이었던 감년유도 머리에 붓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가장 값비싼 향유를 그것도 내 발에다가 부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하고 평가한 사람이었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한양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감사, 사랑, 예수님을 향한 높이는 존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감사와 사랑과 존경과 복종의 마음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해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4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행동의 차이는 결국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사랑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바리새인 시몬은 사랑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등장했던 비유입니다. 적게 탕감을 받는 자가 적게 사랑한 것처럼 제 사함을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주는 교훈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40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예배, 그리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어느 쪽에 가까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는 과연 바리새인의 시몬의 쪽에 가까운가? 아니면 여인 쪽에 가까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지금 어느 쪽에 드리고 있는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5장, 6장, 7장까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역할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부정한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 정말 좋은 목적으로 바리새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친헬라적인 정책을 할 때 이를 반대하는 것이 이 마카베 시대에서 초기의 백성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고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킨 이 하시님이 바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헬라 문화의 강요로부터 전책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냈던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리새인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서는 가장 위험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누가 복음을 막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장 먼저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하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율법교사와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하면 신학자들,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회 영적인 지도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처럼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헌신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위험성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면 그 진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바리새 시몬 같은 의심과 냉정함으로 시몬의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여인처럼 사랑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십니다. 저가 2주 전부터 딱 바리새인 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의심과 냉정함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과 저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지라고 했지만 답답한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설교를 하는데 제가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기도를 했지만 점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둘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기도 덕분에 월요일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왔고 와이프를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요일날 이 설교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여인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저의 태도가 눈물의 감격과 사랑으로 가득하여져서 이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이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운전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설교를 준비하는 저부터 회복시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을 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한 것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 죄 때문에 내 인생만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기쁨이 제사함 받는 은혜입니다. 이 제사함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는 일이 많은 자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나서 48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는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붓게 된 이유는 이 여인이 흘렸던 눈물은 죄 용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지금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50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8절과 50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역시 완료형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했을 때 그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그것이 지금 또 여전히 유효해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죄송합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평화 속에 들어가라입니다. 평화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이성적이고 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합평하고 사랑하고 사람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복된 상태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한번 이 제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마귀와 이 세상은 여인을 향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저 여자는 나쁜 여자라고, 저 여자는 벌 받아도 마땅해, 저 여자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저 여자가 했던 나쁜 짓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지, 저 여자는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너 나쁜 놈이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안 돼.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세게 합니다. 우리가 못 벗어서 쓰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너는 안 돼, 너 내 속에 온갖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 과거에 너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지, 그런 메시지를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오면 맞습니다. 저 나쁜 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의 예배에 가까운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 시몬의 예배가 아니라 이 여인의 예배처럼 감사와 사랑과 감격이 가득한 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제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앞에 십자가가 박히 보이면 이 세상의 거대함과 나 자신의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받는 의인으로서,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구미동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뜨거운 눈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향해 또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과거를 봐 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